8월 한 달, 오늘 7월 마지막 5번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목장을 좀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뜻이 계시는데, 이 일에 우리가 좀 최선을 다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이 모이면 접수를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해봤습니다. 상품도 그렇게 다 우리 기본적인 영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타성이 젖어가는, 오늘 그 낮에 합동신학교에서 이제 그 정암장학회 제가 또 한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학생당 한 450만 원 전액을 장학금을 이제 지급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이제 제가 보고를 받고, 관심은 우리 교회 한 전도사님이 공부를 꽤 잘하십니다. 공부를 꽤 잘해서 이 정암장학금을 참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과목 가운데 A풀이 다 나와야 이 장학 자격이 되는데 그만 A풀이 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에 안 됐다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지. 나만 서운한가요? 그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신앙생활도 경주장에 경주하는 사람들로서 뭔가 목표가 세워졌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달라지면, 따라합시다, 내가 달라지면 내 주변이 달라진다. 그리고 교회가 달라진다. 이 은혜를 우리 목장들이 이번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지가 나오고 안 나오고 점수가 이제 좀 한번 시도해 보려래요. 점수가 큽니다. 그리고 목장지기 또 찬양하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좀 우리가 해서 좀 이렇게 함께 당회장님과 좀 수기해서 참 좋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즘 참 전도 안 됩니다. 내 가정의 식구들도 믿지 않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죽기 내기로 참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뒷감당을 다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 우리 목장을 섬길 바에 좀 뜨겁게, 이 모임에 목장지기들이 상당히 나오질 않습니다. 이 가까이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뭔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뭔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이 한번 성경 안에서 가져보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여러분들이 한번 다 펴보십시오. 이거 저 뒤에다가 다 놔두었는데 다 펴시면 주제가 뭐예요? 다시 따라, 자,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하는 힘, 은혜. 이 주제로 삶의 지쳐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참 구약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한 5명, 이 은혜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판불에서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자 뒤에 보니까 제1강의 제목이 뭐죠? 기도 생활의 은혜. 누구에 대해서? 아굴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나가사키 침례교를 목양하시는 조성 교수님 나오셔서 이제 은혜의 순환, 쭉 제가 한번 좀 스타디를 해봤어요. 은혜의 순환, 그 은혜의 순환, 그 바울의 하나의 삶의 모든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 분의 그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내려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 누구에 대해서? 고멜. 참 고멜은 참 장녀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데 호세아로 하여금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고, 짐당한 그 여인을 다시 끌어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그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가, 이해할 수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 27일 날 이제 제5강입니다. 자, 제목이 뭐죠? 동행의 은혜. 따라합시다. 동행의 은혜.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보지만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근데 야곱이 열심으로 그가 성화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너지는 야곱, 실패한 야곱,
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목장직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는 사람은 마이너스 5점입니다. 그래서 전부 챙겨가지고 다들 좀 나와가지고 그 점수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뭔가 모임을 좀 가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안 나온 분들에게 영상을 오늘 빨리 편집을 해서 이제 하나씩 다 띄우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에 우리가 그냥 무더운 여름에 영적인 시원한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우리가 참 앉아서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항상 누리는 이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크고 멀리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안 보이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만환경과 현미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만환경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만환경이 어디까지 측정이 되냐면 138억 광년, 제가 숫자를 못 세겠습니다. 뭐 138억 킬로미터 하면 이해가 되는데 138억 광년 이상 떨어진 것도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게 지역이 영국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좀 찾아봤더니 지구, 지금 우리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지구에는 이 만환경이 없습니다. 이 만환경이 어디에 설치됐냐면 우주 정거장에 이 만환경이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만환경이 설치가 되었는데 엄청나게 130억 광년, 상상이 안 가죠. 이런 엄청난 세계를 그 만환경 하나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현미경, 이 현미경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물체를 크게 보이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제가 현미경을 처음 본 것이 제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난생 처음 보는 그 현미경이라는 것을 허리춤에 끼시고 교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손을 내밀어 저 창문에 그 드리워진 나뭇잎 하나를 따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미경 밑에 그 나뭇잎을 놓고 차례대로 나와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너무 신기하죠. 그 당시만 해도 그 구경을 하게 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서 제가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다른 눈을 현미경 접안렌지에 들이댔을 때 내 세계 처음 그 초딩 3학년 때인데 지금도 그 뭐랄까요, 충격, 경이로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의 눈에는 나뭇잎이 순간에 제 눈앞에 전혀 다른 자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충격, 감동은 뭐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내 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두 가지 세상. 하나는 뭐냐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하나는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과 또 하나는 만환경이나 현미경만을 가지고 보는 이러한 세상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미경과 만환경, 이 만환경은 분명히 이것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봐도 멈춰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되고, 가까운 이 현미경도 멈춰가지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 달려가면서 창밖에 피어있는 꽃잎을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꼬대개로 가만다가 이제 그 꽃잎을 따든지 여하튼 간에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현미경을 대고 볼 때 비로소 거기에 관련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여름철에 이제 우리가 휴가나 어떤 거 피크닉을 갈 때
우리가 자동차를 보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연료 게이지입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자동차는 멈춰 서게 되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부속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이 하나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 기계는 얼마 가지 않아 멈춰 서서 이제 작동을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프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멈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덥다고 해서 더위 먹고 그냥 냉방증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더 몸이 아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멈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을 통해서든지 뭔가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이 멈춤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도약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른 눈, 바로 우리가 이 멈춤에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바라볼 때 현미경을 좀 꺼내드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왜 우리 목장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내가 전도하는 이 일을 다 잊어버렸는가? 주님이 그렇게 원했던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그 첫 열심, 첫사랑, 그 첫 뭔가 기대감이 내 안에 이렇게 나이가 들므로 점점 희석되고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약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멈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스타트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지금 목장 연합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멈출 때 마치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볼 때 만원경을 보든지 현명을 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다른 눈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신령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보면 참으로 자기의 내면의 눈, 영적 눈을 좀 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 가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신기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육안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트레저, 이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감춰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캐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물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보여지질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멈춤을 가지시고 익숙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차근차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도서를 할 때는 속독과 정독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속독이 있고 정독이 있습니다. 물론 빨리 성경을 내가지고 1189장 이 1년치를 성경 한 권을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분석하는, 그럴 때 보여지는 신비한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죠. 이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은혜라는 것은 저 하늘의 은하수처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산 사람, 그 사람의 스토리가 성경 안에 다 담아 있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산 사람들을 놓치기 참으로 쉽습니다. 이제 이 무더운 여름에 잠시 멈춤을 가지고 은혜로 산 사람들의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30장 7절로 9절을 함께 봤죠. 여기 이걸 누구의 기도라 그러죠? 예, 자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아굴의 기도를 통해 기도 생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깊은 충격,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지금 물질 만능세, 물질 많은 시대에서 젖어가지고 우리 삶이 아주 흉물스러운 영적인 괴물, 사탄에게 휘둘리는, 그래서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게 뭐냐면 아굴이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잘 모르죠. 성경에서 이 아굴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에 다 같이 시작. 여기 아겔의 아들 누구의? 아굴의 잠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 그 이름이 여기에만 딱 등장합니다. 이분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굴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분의 영적 통찰력, 이것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넉넉하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라는 뜻은 뭐냐면 좀 적어 놓으십시오.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자, 이 수집하는 자입니다. 수집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은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이 단어가 아굴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가만 오늘 본문이 짧은 구절이지만 어떤 세상의 부나 명예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추구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또한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이걸 깨닫고 그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게 구했던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굴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굴은 우리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그 특별한 신분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소시민이에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진정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깨달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공감대가 크게 와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함께 대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자, 다 같이 7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옵나이다. 아멘. 이 짧은 구절을 보면 아굴의 놀라운 지혜와 이 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굴은 하나님께 크게 두 가지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훌륭하지만 정말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하고 영적인 차원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옛날 기억한 거는 허탄, 지금은 뭐라고 표현됐죠? 예, 헛된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 허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헛된 것과 뭐를 멀리하게 해달라? 예, 거짓말을. 여기 헛된 것, 허탄이란 말은 전에도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이 허탄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허탄은 뭐냐면 빌허자, 아무것도 없다는 그 허탄, 그리고 이 허와 거짓한 자, 속일 탄자로 허탄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헛된 것, 이 거짓된 것, 이 말은 결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했지만 몇 해 전에 신정아 씨가 이제 다시 복역을 마치고 미술관 큐레이터로 요즘은 또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여인으로서 그는 예일대 박사라는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한 대학의 조교수까지 지낼 만큼 또 저 전라남도의 광주, 비엔나 예술 감독도 했고 또 요즘 말하면 좀 이름께나 있는 실세죠. 고위공직자와 스캔들로 우리 사회를 한동안 시끄럽고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여인이에요. 그녀가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쳤습니다.
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이제 세상에 나왔죠. 근데 그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 나아가서 절망적인 그런 과정을 아주 담담하게 피력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 기자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 그 죄가 참으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요즘 뭐 죄를 져도 빤빤한 사람들 많잖아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가 조금 생각하더니 자기 인생에 그 잘못된 것을 아주 함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나는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돈으로 학위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땀 흘려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나는 잘못된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관이 잘못돼 그러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참 우리의 마음을 짜릿하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죽도록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살고 싶습니다. 좀 더 사람답게, 좀 더 떳떳하게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글을 보고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길을 잘못된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헝클어진 그 인생관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마치 그 인터뷰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헛된 것, 이 허탄한 길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탄한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생이 짧은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와 맞맞고 누구와 이런 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면 우리의 시선이 분명히 육적인 안목에 멈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의 눈이 여러분도 저에게도 아름답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열려지지 아니하면 항상 내 생각 속에 다른 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늘상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울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서 오늘 내가 살아왔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창조적인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 요즘 보니까 얼마나 쉽게 죄악이 무너지는가를 실감하잖아요. 여러분, 인기를 최고로 누렸던 한 젊은 친구가 오늘 형량을 받았어요. 마약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1급 메이저급 그런 로펌의 그 변호사들을 수십 명 동원해가지고 법리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은 형을 받게 됩니다. 최고 인기가 무너지는 것도 모른 채 마약에 찌들고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 결론이, 한 젊은 인생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도록 처참하게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 속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헛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깁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사십니까? 거짓말 참 많이 해요. SNS에 비춰지는 화려한 모습,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들, 때로 내가 별것도 아닌데 좀 더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뱉는 조그만 거짓말, 그 거짓말까지,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자꾸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굴은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런 허탄하고 이 헛된 것, 그리고 거짓된 삶에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듯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따라합시다.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장 삶의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거짓은 어떻게 보면 잠시 자기를 보호해 줄지 몰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거짓은 사탄의 압이라 했습니다. 한번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거기에 덤뛰기 씌우고 또 덤뛰기 씌워서 나중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끄러움까지 빠지는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죠. 아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아굴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아. 자, 오늘 저를 좀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에서 고민이 있다면 고민이 어떤 게 고민일까? 우리 한번 오늘 마태 공동체 여러분 고민, 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나요? 한번 좀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말하면 또 좀 힘이 들까봐. 다들 고민을 안고 살아가죠, 학원사님. 고민이 다 있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공통 분모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자,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쪽 요한 공동체. 자, 뭐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우리 순미 권사님 빨리 얘기해 보자. 나는 고민이 없는 게 고민입니다. 그건 아니겠죠. 어떤 고민이 있나요? 예? 말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나? 여기 누가 공동체? 자, 얼른 해야 넘어가지. 예, 재정의 고민,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언어 표현입니다. 돈의 고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동네 이쪽 누가? 자, 어떤 고민 있나요? 저 김옥순 권사님 그 멀리 김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일산인가? 자,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네? 자, 얼른. 그냥 딱 지금도 막 오시면서 고민을 안고 오셨잖아. 그 고민이 뭘까? 네? 우리 그 앞에 이인숙 권사님 고민 잘 안 들려. 네? 아, 일로 성공하는 고민. 아, 멋집니다. 자, 이쪽으로 저 넘어갑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보신 박 집사님, 자식에 대한 고민. 딸 둘이잖아. 이제 시집도 가야 되는데, 예, 보니까 지난번 장례식 가니까 아예 시집갈 꿈을 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는데, 우리 다 고민 있나요, 없나요? 그러나 오늘 솔직한 고민, 오늘 김영 권사님 말씀 잘 해줬어요. 물질의 고민에서 자유로울 사람 있나요, 없나요? 다 이 고민아. 이 아굴도 보니까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경제관, 이 재정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뭐라 그랬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재물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어떤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합시다.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기도보다 좀 더 많은 것, 좀 더 누리고 참 이런 것들 우리가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아굴은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는 여기서 보면 가난이 가져올 유혹이 있어요. 부요함이 가져오는 교만, 이 모든 걸 다 경계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따라합시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여러분 가만 보면 재물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누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기 참 쉬워요. 결핍이 없으니까, 돈 갖고 다 되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가운데 100억 재산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100억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예? 우리가 돈에 대한 얼마나 결핍이 많습니까? 애착심도 생기고, 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두려움도 일어나고.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성취했다 싶시다. 우리 권사님 가게가 로또 복권 하시는데 오늘 통화하다 좀 물어봤어요. 제일 여기서 로또 복권이 당첨된 큰 돈의 액수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기 보고에 들은 바에 의하면 5만 원이 제일 많이 5만 원짜리. 요즘 좀 길이 멀어서 못 나오는 우리 저기 어디야 창동 쪽에 사시는 권사님도 그 남편이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복권 하잖아요. 그건 액수가 조금 많아요. 여러분 복권 명단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 그거 가서 안 사봤어요? 예? 예? 아 가봤구나. 예.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제일 많이 자기한테 들어온 소리는 5만 원권. 예, 5만 원권이래요. 근데 돈이 예를 들어가지고 복권이 1회, 2회, 3회, 한 5회까지 당첨 안 되다가 어떤 사람 탁 당첨되면 뭐 100억짜리 뭐 50억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부터 마음이 흐려집니다. 재물이 너무 많으면 그냥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얻은 것까지 착각해지며 그 순간부터 돈의 힘이 하나님보다 커집니다.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식어져 가고 우리 안에 은혜의 마음이 점점 열버져 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배불렀을 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굴은 오늘 고민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해질까 봐 부유함을 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로 가난하게 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가치관도 다 묻어야 되고 어떤 그 결핍이 너무 심각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도적질이 다반사로 거짓말 심지어는 범죄의 소굴까지 서슴없이 내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종례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것은, 지금 아굴은 자신이 시험에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이 가난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적절한, 여기 무슨 양식이라 그랬죠? 예, 필요한 양식. 따라합시다.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무슨 양식?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매일마다 나에게 꼭 결핍을 면하게 하는 충족된 그 양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거든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 필요한 양식, 참 이 단어는 제가 볼 때 소박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에? 소박한 단어에. 제가 조사를 한번 이걸 찾아봤더니 외국에서는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그래도 사람 대우받고 살려면 적어도 생필품이 한 70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 몇 가지? 70가지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저는 뭐 세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그래도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좀 더 자족하는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70가지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10배도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삶의 질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면에 여러분 800가지 900가지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구하는 것도 점점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탐욕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삶의 질은 뭔가 누리니까 높아지게 되죠. 아파트 요즘 가보십시오. 예? 정말 최신식으로 딱 꾸며놓은 집이 한둘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서도 뭔가 탐욕이 차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행복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원하는 것을 거머쥐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벌컥벌컥 목이 가를 때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해집니다. 자기 뺏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파탄난, 영적으로 부도난 사람, 이 탐욕의 욕망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아굴은 따라합시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 과연 인기가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인기가 없는 기도입니까? 우리 한번 톡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런 기도가 인기가 있나요? 없나요? 예? 어디 부흥회 가면 막 그 목사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복신앙이 너무 젖어 살아갑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인기가 전혀 없어요. 매력도 없고, 예? 지금 맨날 빚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가 하루 보러 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자식 문제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참 족쇄처럼 메고 들어오는데,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를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인기가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 중에 이 기도만 가지고 누가 여러분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루하루 사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매력이 없는 기도다. 예?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깊숙이 끄집어내서 오늘 이 부족한 안목사이까지 다가와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좀 따라합시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안목사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옛날 유명한 클레멘트라는 교부 있죠? 교부 신학자 클레멘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발, 그것이 큰 게 좋은 겁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두가 커도 내게 맞아야 구두죠. 클레멘트 교부 철학 그 얘기를 했어요. 내게 맞아야죠. 예. 화려하고 뭔가 디자인이 참 좋다 해도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 발에 맞아야 됩니다. 자기 신분에 맞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이 질문을 이제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랬어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이와 같이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신령적 눈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늘 가난해요. 늘 힘이 들어요. 근데 바울 같은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더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감옥에서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있다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옛날에 놀이기구 없을 때 학교 끝나면 책가방 휙휙 던져놓고 마당에 모여가지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땅 따먹기입니다. 그때부터 경제관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땅 따먹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할 때 돌아올 때 그게 내 땅이요. 저만 해봤나?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저녁에 이제 기우기우 석양이 넘어가고 밤이 어둑할 때 소리가 냈다. 도희가 어딘데? 하고 어머니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땅을 내가 억수로 따놨는데 그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가야 돼. 안 가면 또 쥐어 터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불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근데 지금 가진 거 안 놓치려고, 그거 안 뺏기려고 우리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은혜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좀 자족함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소유에 대해서는 너무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참다운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기복신앙이 졌고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은혜가 메말라가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린 5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다 달라요. 지금 모든 구절들이 이 은혜 앞에 우리 목장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남은 후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더 큰 소리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서 내가 있어야 될 것, 내가 필요한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왔잖아요. 남들 비교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고 더욱더 남은 여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